오늘은 착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라는 책은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쓴 유서와 같은 글입니다. 이제 자신은 여기서 인생을 마무리하지만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아주 귀한 메시지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몇 가지 경고를 하시는데, 우리 한번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자신이 이르기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나무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하느라 이 민족이 앞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네, 하나님의 경고는 바로 이런 거예요. 너희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거든 너희의 어떠함으로, 너희의 선함으로, 너희의 공의로움으로, 너희의 노력으로 이 땅을 차지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이 하게 될 착각, 이것을 바로 잡으십니다. 너네가 이렇게 착각을 할 것 같아서 내가 팩트를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5절, 6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자, 5절과 6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은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어떠함, 내가 공의롭고 내가 선하고 내가 이만큼 애쓰고 이런 것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라는 그 하게 될 착각을 우리 하나님 바로 잡으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를 지금 고발하시는 거예요. 자, 그 자세한 내용이 7절에서 2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었는지. 6절에 그러잖아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쭉 펼쳐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언제 거역했다고요? 늘, 항상, always, all the time, 쉬지 않고 범사에 뭐 했다고요? 누구를? 그렇죠. 아마 이스라엘은 항변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때는 이런 순종도 하고요, 제가 이때는 좀 착한 일도 하고요, 내가 이때는 주를 향해서 이렇게 애도 썼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판정은 뭐예요? 늘. 제가 이 7절을 묵상하면서 저도 결국 그 판정을 받겠구나 싶어요.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제 인생을 들여서 주를 위해서 살았고요, 제가 매주 이렇게 설교를 자꾸 준비해서 성도들한테 전했고요, 그리고 매일 저녁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성도들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요, 제가 늘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너는 늘 나를 거역했단다. 그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40년 성적표예요.
어떻게 늘 거역했냐? 쭉 펼쳐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러 간 사이에 아론과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바알이다 숨긴 게 아니에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경배했어요. 예배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내가 함부로 휘두를 수 없는 하나님, 또 나한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싫어해요. 항상 제가 이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성경하고 가깝지 않은 성도들은 다 자기가 상상하는 하나님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 자기가 상상하는 하나님들은 다 이 금송아지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알, 맘몬, 실체는 이건데 겉모습만 하나님이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성공을 주고 이 땅에서 고생을 걷어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했다니까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규정짓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내 손으로 주물르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고요. 누가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괜히 찔려서 움찔움찔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이후에도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나열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마사에서의 반역, 또 매일 만나만 먹는다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기브롯 핫다에서의 반역,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실 이스라엘은 진작에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될 민족이죠. 왜요?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심판이 마땅하기 때문이죠. 지금 이 가나안 족속이 망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리 자비를 베풀고 그들에게 기회를 줘도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들어 가나안을 치는 것뿐이에요. 그잖아요. 이 가나안이 망한 것처럼 사실은 이스라엘도 망해야 되죠. 나중에 망하긴 하죠. 이스라엘이 그 개와 같이 여겼던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죠.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막 탄성을 내지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던들 저 우리보다 더 악한 저 아수르 같은 놈들을 들어서 우리를 치시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이스라엘의 착각이고요. 사실 하나님의 평가대로 하자면 이스라엘은 심판받아 이미 멸망당해야 될 족속이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셔도 그들은 억울해하거나 핑계댈 수 없는 거죠. 저는 항상 주일이 될 때마다 좀 그런 감격이 있어요. 특별히 이 자리에 서는 것은 특별한 일이잖아요. 여러분에게만 특별한 일이 아니라 저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일인데, 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 사실 어제 죽어도 할 말이 없고, 그죠? 억울해서 눈을 못 감을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이 보너스죠.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죄인은 심판받고 멸망받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일을 당연히 여겨요. 여러분, 여기 다 내일이 올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저희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가 의인이라는 거죠. 자기에게 심판과 이 죽음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와 우리가 보는 평가가 다른 점이죠. 이스라엘은 망해도 싸죠. 늘 하나님을 거역했으니까. 우리도 망해도 싸죠. 왜요? 늘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 천국을 얘기할 수 있고
무엇을 근거로 구원을 얘기할 수 있겠냐고. 설령 우리가 남들보다 좀 착한 일 몇 개 더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평가는 달라지지 않아요. 너는 늘 나를 거역했어. 너가 행한 선도 다 네가 영광 받으려고 한 거지. 나를 위해서 했다고? 웃기지 마. 이게 하나님의 평가라고. 하지만 이렇게 망해두싼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오늘 멸망하지 않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다고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해요. 첫 번째는요, 그들이 망하지 않은 이유는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인가? 그들은 망하지 않아요. 자,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5절 9장 5절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며 내게 주로 말하며 내 마음이 지성으로 말하며 이 민족들이 야곱을 말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하시면서 내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이루시리라. 네,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집어넣으시는 이유는, 그들을 살려두신 이유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언약을, 약속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려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아브라함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심어주시죠. 심지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했을 때에도 하나님 그에게 다시 한번 이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습니다. 이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 몇 가족, 한 70명 정도가 애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야곱의 12아들과 그 수족들이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요셉에 의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성인 남자만 60만이에요. 전체를 다 따지면 한 200만에서 300만이 되어지는 큰 민족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지금 이 세대에 펼쳐지고 있는지 눈으로 본 세대들이에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어요. 언제 깼어요? 늘 깼어요. 늘. 그죠? 우리 아들이 그럽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해? 늘 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한수가 딱 집을 필요가 없어. 항상 그냥 대들고 항상 그냥 변명되고 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십니다. 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늘 거역했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렇게 늘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오늘 살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살아있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 덕분에 오늘 이스라엘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은 이유는 누군가의 중보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맞아요. 누군가의 중보 때문에. 우리 신명기 9장 25절에서 2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9장 25절에서 29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9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지금 이건 어떤 장면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왜요? 늘 거역하니까. 늘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뭘 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슨 조금만 어려운 일만 생겨도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냐고,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고, 그때 종살이가 좋았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무려 40주 40일 40일을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살려달라, 자비를 베풀어달라.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이 하나님이 멸망하시겠다는 대상에는 모세는 제외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다시 약속을 이어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은 폐기 처분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내하셨는데, 끝까지 기다리셨는데 이들이 돌이키질 않아. 그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돌아보면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데 그 끝이 언제인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잖아요.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알 수 있죠. 그때까지였구나. 근데 모세는 다행이다. 아, 나도 정말 진짜 꼴보기 싫었는데 그러시죠 하나님, 우리 손잡고 한번 새 민족을 한번 이루어보죠. 이놈들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간구했다. 40주 40야를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당신의 백성을 진멸해버리면 이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자비가 없는 하나님이고, 저신은 지 민족을 저렇게 잔인하게 학살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겠냐고. 하나님 제발 그 진노를 걷어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켜달라. 모세가 간구한 거예요. 모세는 자기만 살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루어 주셔야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이 장면을 너무 좋아해요. 사실 모세가 설득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설득 당해 주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득을 당해 주시고 오랜 시간 목숨을 걸고 모세는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중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살아남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은 오늘 살아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보다 자신들이 의로워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은 늘 거역한 패역한 족속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목숨 걸고 중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오늘 살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착각했던 것 같은 착각을 오늘날에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악랄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구원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자신의 어떠함으로 설명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많이 헌신하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 계신 분도 이걸 많이 주장하더라고요. 내가 성품이 좋아서, 내가 실력이 뛰어나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를 진노의 자식으로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높임을 받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모든 성과 악의 기준을 자신이 쥐고 흔들어버리는, 그 가운데서 자기가 생각하는 선을 행했다고 만족해하고 자기를 의인이라 여기는 가증스러운 죄인에 불과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향한 진단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 진단이 바뀌지 않아요. 목사라고 해도 그 진단이 바뀌지 않아요. 우린 다 진노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인생인지를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격하면서도 오늘 우리는 또 죄짓잖아. 눈만 뜨면 죄짓잖아. 말만 하면 죄짓고 생각만 하면 죄짓잖아.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그렇다 쳐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감격을 누리는 인생들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실 예수 믿기 전에 깨닫는 것보다 언제 더 깨닫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예수 믿고 더 힘들대요. 예수 믿었더니 변하지 않는 자기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몰랐던 자기의 악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좀 선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성장한다면 좀 의로워져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하소연을 들으면 마음적으로 좀 흡족해요. 아, 이분이 잘 듣고 있구나. 복음에 반응하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듭난다는 건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주 자그마한 손도 행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게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그런 것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좀 마음의 위안을 삼으세요. 잘 믿고 있는 겁니다. 교회 들어와서 자꾸 죄인이라는 얘기가 들리고 자기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자기가 아무리 애를 써도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 발견되어질수록 잘하고 있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저런 패역한 민족하고 그냥 손가락질을 마냥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보면 볼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 남겨두신 거예요. 그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의 그 악하고 패역한 모습을 성경에 적나라하게 남겨두신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그게 너의 모습이니까.
내가 오늘 숨쉬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은 것은 절대 나의 선함이나 나의 의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기에 우리는 멸망이 아닌 구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한번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승천하신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다 진멸 대상이죠.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렇게 내가 먹고 살게 해줬는데 이제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나한테 등을 돌려? 이게 하나님 평가 아니에요?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게 우리의 실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좀 유용하게 살라고 주신 돈이 우상이 된 게 우리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생의 득급을 나누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신 거 아니냐? 내 목숨까지도 희생하신 거 아니냐고. 그것으로 다시 봐달라. 이것이 지금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날마다 펼쳐지는 광경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지난주에 봤더니 그 아베 총리가요, 시위하다가 총 맞아 죽었더라고요. 두 발만. 누가 알았겠냐고요.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병중에 오랜 시간 병상에 있다가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거야. 우리가 좀 이렇게 준비를 하죠. 아침에 잘 갔다 올게. 그 아베 총리 아내가요, 나중에 아베가 좀 이상해져서 이렇게 우리나라한테 좀 힘들게 했지만 맨 처음에 총리가 됐을, 최장수 총리거든요. 총리가 됐을 때만 해도 그 아내가 우리나라 그 배용준이라는 배를 너무 좋아했어요. 가을 동안가요? 겨울 연가인가? 그래서 막 그때 우리나라한테도 아주 정책을 우호적으로 잘하고 했는데, 이거 뭐 지지율 연결되고 뭐 극우세를 해야 되니까 이상하게 혐한을 하고 이렇게 됐지만, 그 아내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손 흔들고 나간 그 남편이 영정사진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죠? 그 아내가 들고 그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이제 장례를 치르더라고요. 우리에게 어제 그 일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차가 막 날라오대요. 요새 그런 영상 많잖아요. 블랙박스가 나 있으니까. 이제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덤프트럭이 막 달려와. 2초 만에 죽더라고요. 그 블랙박스 안에서 했던 일가족 4명 다 사망. 이런 비일비재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 사실 진짜 아찔한 일 아닐까요? 오늘이 어떻게 당연히 허락받을 거라고. 아, 목사님 오늘 못 가고 다음 주에 갈게요. 그 다음 주가 뭘로 보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인이라면 보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죄인이잖아요. 죄의 싹이 사망이잖아요. 언제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인생이에요. 오늘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에 떨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인생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그래서 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지 이제 한 10몇 년이 됐어요.
제 신대원 동기들을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지금도 목회를 하는 사람과 목회를 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신학대학원 갈 정도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고 그리고 목회에 대한 소명이 분명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졸업한 이후에도 목회를 계속하는 비율은 정확한 통계를 모르겠는데 제가 10년 전에 신대원 다닐 때 그 비율이 20%가 채 안 됐어요. 지금은 더 떨어졌겠죠. 그죠? 상가에 개척을 해가지고 그 자기 가족만 데리고선 아주 열심히 시작한 분들이 가끔 들려오는 소식은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좀 있으면 교회를 이전했다. 좀 지나면 연락조차도 되잖아. 살아남은 목회자와 그렇지 않은 목회자 나눠줘요. 저는 그래도 살아남을 뿐 아니라 꽤 괜찮은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요 자꾸 제가 저의 어떠함으로 설명하려 해요. 나의 목회 철학이 잘 세워져서. 그래도 이 정도면 설교가 괜찮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모난 우리 성도들을 대하는 나의 성품이 그래도 괜찮으니까. 웃지 마세요. 그러면 농담하는 것 같으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가나안 백성들보다 의로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저도 목회에 대해서 이런 착각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팩트는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려고 만세 전에 저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저의 아버지를 목회자로 세워서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모든 터전을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품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즉 저와 같은 죄인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목회를 감당하는 것은 저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이 팩트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만 이 목회 현장을 나의 어떠함으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또 그 나의 어떠함을 알아주고 높여주는 사람하고만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다행히 목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서 있는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 참 감사해요. 갈수록 더해요. 제가 목회에서의 이런 착각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가정과 직장 안에서 이스라엘의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가정이 나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 유지된다고 여기는 착각. 또 직장이 잘 돌아가는 것은 나와 같은 인재가 있기 때문이라 여기는 착각. 이 사업장이 살아남은 것은 내가 다른 이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라.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실성을 이렇게 잘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성실한 줄 알아. 그 성실성 때문에 이게 살아남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성실성이에요. 물론 중요하죠. 근데 정말 성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하고 살아남았나요? 그럼 실패하고 지금 보니까 코로나 지나고 자영업자들이요 7, 80%가 다 죽었어요. 다 폐업을 했어요. 살아남질 못해요. 지금도 계속 문 닫고 있어요. 그 안에 실내를 꾸미는데 뭐 주방기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 4천만 원 들여서 아직도 할부가 끝나지 않았어요. 개업한 지 1년 된 가게인데 지금 시사 KBS에서 빛의 습격 뭐 이런 프로를 봤는데 1년 만에 그 가게가 문을 닫아요. 아직 할부도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안에 기구들을 그 업체가 갖고 와서 싹 걷어가는데 얼마 주는지 알아요? 220만 원 주더라고요. 그것도 새 거라서 잘 쳐준 거예요. 그들은 성실하지 않은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와서 재료 준비하고 열심히 온 가족이 붙어서
11시까지 장사를 하고, 그리고 끝나면 바로 가나요? 뒷정리를 하죠. 12시. 그럼 집 와서 씻고 하면 한 2-3시간 자고 또 나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성실함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모두가 성실하고 모두가 노력을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신의 어떠한 그런 수고나 의로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해버려요. 그리고 폄하해요. 우리가 이런 말 잘 쓰죠. 옛날에는 너 했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주로 나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저도 갈수록 이런 말 참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건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살았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자신이 상대보다 더 능력 있고 의롭다는 것을 뽐내는 말이 옛날에는 말이야, 이거 아니에요? 나 때는 더 했어,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다 혹 100번 양보해서 옛날이 더 어려운 환경이었다 할지라도 그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었기에 그 어려움을 극복한 거지, 내가 잘나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극복한 것은 아니잖아요.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나보다 노력도 훨씬 많이 하고 나보다 훨씬 선한 사람들이 망해가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뭘로 설명할 거예요? 그 살아남은 자들만 얘기를 하니까, 성공한 자들만 책을 내니까 그것이 정설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잖아요. 그 결과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어떻게 자기의 어떠함 때문에 무언가를 얻었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착각은 자유예요. 그러나 그 착각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는 우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거죠. 저는 가장 나중에 억울하고 불쌍한 인생이 그런 인생일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남한테 해안 하나 끼치지 않고 나름대로 선하고 의롭게 살았어요. 여러분, 만나보면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이런 사람 예수 안 믿어요. 왠 줄 알아요? 예수 안 믿고도 이 정도 사니까. 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진짜 제일 후회하고 억울할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넌 늘 나를 거역했잖아. 넌 한 번도 나를 의지한 적 없잖아. 너는 너 잘난 맛에 살았잖아.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건 다 착각이에요. 결국 그 착각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의의 자리를 자기 의로 대처해버릴 때 그 사람이 쌓게 되는 것이 바로 바벨탑인 거예요. 그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보세요.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야,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하나 되보자예요. 흩어져 살더라도 이 탑을 보면 언제든지 모일 수 있잖아. 그 탑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재산을 형성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인맥을 쌓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내 실력을 키우자. 그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거 덕분에, 그 수고와 애씀과 노력 덕분에 오늘 이만큼 누리고 있어. 이 착각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라고. 우리는 지금 자신이 잘나 보이는 것에 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 대통령 되고 국무총리 되고 국회의원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될 것 같죠? 미안한 얘기지만 인생의 바닥을 살고 있는 인생들도 다 이 자기 자존심 하나 갖고 삽니다. 있는 사람들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에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그렇게 자기의 어떠함을 주장하며 심지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에 취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착각에 취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해요. 날마다. 제가 제목이 좋아서 산 책이 있어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어제 왔더라고요. 안에 딱 봤더니 글씨가 너무 작아서 그걸 읽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제목이 너무 좋아.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여러분, 날마다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지 않으면 착각한다니까요. 나 덕분에 내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지, 나 덕분에 이 교회가 돌아가지, 나 덕분에 이 사업장이 되지, 나 덕분에 혹 남보다 지금 나은 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부분인 거예요. 남의 것 가지고 자기 것처럼 행동하는 거 뭐예요? 도둑질이죠.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인의 특기는요,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기예요. 은근슬쩍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위조하고 포장하는데 우리는 선수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원받은 인생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진리를 잊으면 우리는 자꾸 나의 어떠함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 나의 인생을 자꾸 나의 어떠함으로 설명하려 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패를 함부로 손가락질하는 거죠. 그 사람의 실패는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과정에 불과한 거지, 이 사람의 어떠함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더 이상 나의 어떠함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